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었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시고 한탄하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설마 사람이 죄를 지을까 이렇게 죄를 지을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아이고야 내가 괜히 사람을 지었네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미 죄악을 지을 것을 알고 계셨고 또 그 가운데서 구속의 은혜를 줄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한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신인 동용론, 인간이 느끼는 감정으로 인간의 용어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또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의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는 거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영해 가시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딱 인간에게 필요한 만큼 인간이 이해할 수준, 그리고 인간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계시를 해주는 겁니다. 사람은 유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죠. 절대자인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만 이해할 수 있어요? 계시해 줄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계시를 사람의 용어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계시의 일환으로 이제 한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마하라고 하는 단어가 열왕기하 21장 13절에서는 그릇을 씻다라고 하는 말로 나와요. 설거지 해버리겠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릇 씻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홍수의 심판을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백사장 모래에 이름을 써놨다 그러면 파도가 와서 확 쓸어가지고 그 이름을 없애고 지워버리는 것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죠. 물로 심판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암시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혼돈스러웠죠. 물이 뒤죽박죽 돼 있어서 이 땅이 아직 보이지 않고 물이 완벽하게 땅을 이렇게 덮고 있는 이런 상황.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무리를 거닐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혼돈의 무리를 거닐면서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고 땅의 아래의 물이 또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바다 말고 이 외의 곳, 그것들은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질서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질서를 지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에도 질서를 줬다는 거예요. 어떤 질서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은 피조물로 하나님은 창조주로 완벽하게 주종의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 안에서만 사람은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질서를 유지된 채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질서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태초 이전에 그 질서가 무너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은 사람을 쓸어버리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분리를 시켜놨죠. 다만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때. 근데 질서를 어겨버렸단 말이죠. 어떤 질서를 어겼나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무시를 해버리고 멸시를 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엄청난 하극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망한 이유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이런 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던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사고 팔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한탄하는 이유고 쓸어버리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펼쳐놓은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이 원래 창조 이전의 시대의 그 혼돈한 상태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는데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로 쏟아져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뒤섞여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서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완전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삶에 질서가 임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질서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질서를 가지고 유지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삶에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또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질서를 무너뜨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여하셨던 질서 역시 무너져 버리고 우리 삶의 질서도 사라지면서 우리 삶이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여 쓸어버리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위로를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공짜로 임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행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버리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어버리면 하나님의 새 나라를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소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만이 새로 시작하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의롭다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차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사악함과 반대를 이루죠. 사람들은 모두 사악해요.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명기 25장 1절에서는 의롭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특정 범죄들에서 결백하고 무죄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의롭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5절에서 9절에서는 이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법과 의를 따라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의미로 두고 두 번째 의미는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의롭다라고 하는 개념은 에스겔에게 있어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의미예요. 죄를 피한다는 겁니다. 법과 의를 따라서 행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소극적인 개념. 소극적인 개념은 죄를 짓지 않고 산다. 적극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웃에게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죄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한 가지 얘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설명했듯이 원죄와 자범죄로 나뉜다고 그랬죠. 자범죄는 또 성품죄와 행위죄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행위죄는 뭘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sin of commission과 sin of omission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sin of commission은 뭐예요?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하는 것. 이것이 sin of commission이죠. 또 sin of omission은 뭐죠?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고 했거든요. 벗은 자를 보면 옷을 입히고 줄인 자를 보면 음식을 먹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의미는 죄를 짓지 않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과 의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의를 따라서 행하는 것 안에 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또 줄일 자에게 음식을 주는 것,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바로 노아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완전한 자라고 하는 단어는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사람에게 사용한 예는 거의 있지 않아요. 이 용어는 언제 사용되냐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희생 제물, 이거 얘기할 때 쓰는 거거든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당대에 완전한 자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흠이 있고 지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노아만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완전한 자를 시편 15편 1절 2절에서는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완전한 자만이 주의 성산에 거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주의 성산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흠이 있거나 우리한테 점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전부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의로운 자만이, 완전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의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셔야 비로소 완전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설거지해 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오점과 흠을 전부 쓸어버리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뭘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니까 완전한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에녹과 노아가 동급이었다는 겁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서 빛으로 제시된 자라고 그랬죠. 창세기 5장은 무덤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무덤으로 가득 찬 곳, 사람들이 900년 이상을 살았지만 결국 사람은 뭐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데 에녹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요. 또 누구만 구원을 받아요? 노아만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노아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설거지해버리는, 쓸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홀로 방주에 타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과 나란히 서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이걸 이제 파라데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옆에 서서 우리가 나란히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코람데오와 파라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죠.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파라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훨씬 더 친밀하죠, 느낌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다면, 파라데오는 하나님이 옆에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손을 붙들고 걸어가시는 겁니다. 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악한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악한 자리로 가는 이유는 뭔가요?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고 있는데 이 손을 놔버리고 가는 겁니다. 마치 강아지들이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목줄을 메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꾸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냄새 맡으면서 킁킁대면서 뭐 주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 말고 다른 방향으로 막 가잖아요. 엉뚱한 데로 한눈 팔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 아줌마 막 보고 똥냄새 맡고 이러면서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 개처럼 우리가 다른 데로 한눈을 파면서 이렇게 가다가 신난다고 그냥 목줄 크렁거리고 달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딱 손에 붙들려서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파라데오의 삶이거든요. 이 파라데오의 삶을 노아는 살아냈다는 거예요. 에녹도 살아냈다는 거죠. 노아와 에녹은 그래서 무덤장의 빛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무덤장의 소망으로 제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사라져요.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 에녹과 노아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에녹과 노아의 소망이 있다는 건 그 소망을 어떻게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삶에는 소망이 임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들도 역시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땅이 부패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죠. 사람들이 땅을 채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온 땅이 부패한 것이 되는 겁니다. 땅은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창세기에 줄곧 흐르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땅이 저주를 받아 버리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해 버리잖아요. 자,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땅이 또 다시 한번 저주를 받아 버리잖아요.
그전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도 이거 걷어내고 경작하면 수고롭게 일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후에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땅이 또 한 번 저주를 받아서 수고롭게 일을 해도 결실을 맺지 않는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저주를 받아버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어때요? 사람들이 온 땅에 채우고 살면서 포악하게 살기 때문에 땅이 어떻게 돼요? 부패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저주를 해버리죠. 땅을 그냥 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더러워진 땅을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념이거든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그들을 토해 내버리잖아요. 그 땅이 또 저주를 받아서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완벽히 그 땅을 피로 물들여버리는 이런 일들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를 범하면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저주를 받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악함, 사악함을 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고 온전한 자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행위 구원은 틀렸다. 당연하죠. 우리 행위로 절대 구원 못 받죠.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우리 얘기해요. 그럼 구원파가 이단인 이유가 뭔가요? 구원파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구원파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이단이에요? 구원파는 이단인 이유가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으로 죄를 지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을 수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도달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요? 은혜 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걸맞는 행위가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우리의 터전인 삶의 현장이 저주를 받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가, 그 교회가 있는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합당한 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온전하고 의롭게 서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땅이 부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땅이 우리를 토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요로운 가운데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은혜 하지 마시고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려고 하는 삶을 위해서 정진해야 되는 겁니다. 행위 구원론이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은혜 구원의 핵심이 이겁니다. 은혜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죠.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 끝날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세상이 끝납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혈육 있는 자의 모든 자들이 포악해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포악해요. 가치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이 포악하기 때문에 이 땅은 언젠가 반드시 그 끝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땅과 함께 이곳은 멸절이 되게 될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장차 올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여호와 증인은 사람이 땅에 살도록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서에 나온 그 표현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맞아요. 사람은 땅에 살도록 지어졌어요. 언제까지? 이 땅이 심판을 받기 전까지. 이 땅은 멸하기 위해서 지어져 있는 겁니다. 땅과 함께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은 멸해지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이 영원하잖아요. 이 땅은 일시적이에요. 사람이 일시적인 사람이 돼버린 것처럼 이 땅도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 땅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땅이 심판받는 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 거냔 말이죠. 멸해질 때 그 물결 가운데 설거지 당해서 하수구로 들어가는 그런 운명에 처할 것인가, 아니면 깨끗한 그릇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니까 이것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악이 씻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깨끗한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끝날 우리한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 깨끗한 그릇 더럽히지 말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만들라고 돼 있어요. 이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방주를 우리 배라고 생각하는데 배는 조타장치가 있잖아요.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은 뾰족하고 뒤는 넓적하고 뒤에는 조타장치가 있고 노가 달려서 젓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방주는 상자예요, 상자. 나무 상자입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모세의 갈대 상자가 배가 아니잖아요. 갈대로 지어서 역청으로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거기에 아이를 넣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흘러가게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근데 방주도 어때요? 사이즈만 커졌지 똑같이 이게 상자라는 겁니다. 나무 상자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모세의 상자도 다 똑같이 뭐예요? 나무 상자라는 거죠. 사람이 그 방향성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겨버린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간다는 것, 이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방주를 만들다는 거죠. 이제 심판이 주어져요. 심판이 주어지면 구원하는 그 방주는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방향을 인도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방주를 뭘로 만든다고 얘기해요? 고페르 나무로 만든다고 그래요. 고페르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잣나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코페르를 바른 나무를 고페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코페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역청이라는 겁니다. 이 역청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안팎에 칠하라고 그러죠. 안팎에 칠하는 것을 어떤 단어로 쓰냐면 카페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코페르로 카페르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페르로 만들고 코페르로 카페르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운율이 쭉 맞죠. 근데 코페르는 생명의 값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코페르가 되셨단 말이에요. 생명의 값이 되셨단 말이죠. 값을 치르고 우리의 생명을 취해 주신 분이 됐단 말이에요. 역청을 바른다라고 하는 이 의미,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값으로 바르고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원복음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싸주고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카페르라고 하는 단어도 안팎에 칠한다는 뜻이 있지만 칠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같이 의미를 갖고 있냐면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칠해준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물들었어요. 틈이 많은 이런 사람이잖아요.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심판의 물로 심판받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코페르로 카페를 하는 겁니다. 역청으로 우리를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카페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 어떠한 죄악도, 그 어떠한 악한 마귀의 영들의 도전도 다 막을 수 있게 우리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틈타고 공격할 때 뭐를 틈타고 공격하죠? 죄를 틈타고 공격하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뭐 죄가 이렇게 죄 이렇게 붙어 있다 온다면 그 죄를 딱 타겟 삼아서 뽕 뚫으면 그게 뚫려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버려요? 카페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바르면서 죄가 털어져 나가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버려요? 여기를 발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댄다고 하더라도 마귀가 창으로 찔러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막아져 버린다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방주에만 있는 겁니다. 이 온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물에 덮이게 될 거예요. 쓸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누구만 살아요?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만 산다는 겁니다. 이 방주는 뭘로 발라져요? 코페르로, 카페르 된다는 거예요. 이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청으로 바른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도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세요. 우리가 뭐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나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살 때 은혜를 입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은혜 입은 자란 말이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도말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방주처럼 살아야죠.
방주처럼 산다 이 말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우리의 조타 장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노를 젓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물결대로 하나님께 우리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애를 써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방주가 주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방주를 예수님의 그 코페르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덧칠하셔서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놓이지 않도록 피를 발라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피값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처럼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례대로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다가 흉포화해져서 땅을 더럽히고 그 땅이 저주받았을 때 우리는 땅을 더럽히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땅이 저주받아서 땅이 멸할 때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터전이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으면서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피값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호람되어 파라도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